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6절부터 32절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보면 이집트가 바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25절에 보면 황폐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황폐해집니다. 망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머리에다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바로도 이집트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재앙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나 바로도 하나님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형성이 돼요. 개념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을 보고 너희 주님께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 또 그리고 바로를 보고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을 나타내는 개념도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지팡이를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이 지팡이를 그 먼지, 땅에 있는 먼지에게다가 내밀면 이 먼지들이 다 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객들이 그것을 흉내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내 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 술객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셋째 재앙인 먼지를 티끌을 이로 만드는 이 재앙은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부분
이게 깨달아가면서 부분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가 내일 아침 이제 강가에 나올 텐데 가서 만나라. 만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니 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만약에 내가 고집을 계속 피운다면 파리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런 이적이나 이런 기적이 우연이 아니고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파리떼가 나타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바로는 물론이로니와 궁궐과 신하들의 집과 온 백성들의 집이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24절에서 이렇게 황폐해지니까 25절에서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제는 좀 진전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 땅 안에서 드려라.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 안에서 드려라. 그때 모세가 거절을 하죠. 뭐라고 거절하느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있겠느냐?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일리가 있었던지 바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모세가 거절을 하니까 바로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그 바로의 강교함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탄의 강교함이기도 하죠.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을 하면서도 이 나라 안에서 드려라.
모세가 거절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바로가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내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귀, 이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강교함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만 이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수종자들, 이 인간들은 아주 강교하고 아주 잔머리를 돌리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람의 장꾀에, 그리고 사탄의 장꾀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이면 이 파리떼가 다 없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와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날 파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의 바로가 무너지는 것 같더니 또 파리떼가 없어지니까 다시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집트 백성도 바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온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고 훈련되어 간다는 것. 불신자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탄은 강교하게 속임수를 써가면서 강교를 부리지만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학교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각박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과오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이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런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훈련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